민감하다는 말은 반응이 날카롭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반대된 말이 있다면 감각이 무디다라는 뜻의 둔감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감함이 계속되면 불감증에 이르게 됩니다. 불감증이란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이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생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의와 기본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의 비리로 인해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를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 진단을 합니다. 도덕적 불감증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도 걸려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재난과 인명피해를 입고서도 여전히 안전 문제에 대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불감증은 큰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불감증으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 8번째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바로의 완강함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특이한 반응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왕은 도대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 당해왔던 재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그 메뚜기 재앙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피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덮치면 태양이 밝은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메뚜기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천벌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타협하지 않자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리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렸으니 메뚜기 재앙은 그대로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푸른색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좀 용서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좀 떠나게 하라. 바로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또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몰고 오신 것과는 반대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들을 다 홍해에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천벌이라고 여기는 메뚜기 재앙까지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이제는 그 재앙, 이런 어려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그래야 하지만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바로처럼 이번 한번 어떻게 해주시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둔감하고 또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해서도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시카고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단, 사이비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제는 마치 자기네들이 이단 사이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민감함이 없다 보니까 걔네들은 걔네고 나는 나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요. 그걸 그냥 놔두면 이단과 사이비는 온 세상을 덮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버리면 이 온 땅은 비진리가 다스리게 되고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이것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교회 안에 이단 내지는 유사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리에 민감한지 아니면 둔감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며 살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불감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정말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로 세상과 영혼을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